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인생은 참으로 허무한 것이고 그리고 절망적인 것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35절에 보면 참으로 엄청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35절 말씀은 다윗의 시인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을 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기 수백 년 전에 다윗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앞에 나오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뒤에 나오는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다윗이 오래전에 예언한 것을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 설교 중에 인용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발등상, 우리가 지금은 잘 쓰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만은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발을 올려놓는 받침대를 의미합니다. 딱딱한 나무라든지 돌을 놓아서 발등상을 삼을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를 발등상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원수를 발로 밟고 발등상을 삼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에 대한 완전한 승리, 완전한 정복, 완전한 지배를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발등상을 삼으실 원수,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는 무엇을 밟고 승리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죽음, 사망입니다. 오늘 24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이하 32절까지 구약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3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자연스러운 삶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찬양하면서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는 것이라고, 자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은 죄의 싹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 죽음을 선고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죽음은, 사망은 다른 것이 아닌 죄의 결과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와 아무 관계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마치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쉬움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나 공포스럽고 두려운 일은 아닐 것이에요. 아닐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말할 수 없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다 죽음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9장 1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죄의 삭시 사망이고,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와 그 사망을 밟고 이기신, 그것들을 발등상 삼고 하나님의 승리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그러한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순절에 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은 오직 베드로의 설교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성령을 부어주신 것, 여기에 모든 초점이 여기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삶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들의 귀가 솔깃해질 만한 엄청난 능력과 기적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모든 병자들을, 이 병은 내가 못 고치겠다, 그런 게 없었어요. 어떤 병자든지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사람들이 도저히 가까이 할 수조차 없는 흉악하게 귀신 들린 사람,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까지도 말씀 한마디로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오병이어로 빈들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도 12광주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 썩어서 냄새가 나는 썩은 물이 흐르고 있는 그러한 삶까지도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신 그러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능력, 참으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그러한 분이셨지만,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그의 설교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성령, 오직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성령을 부어주신 이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정점,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사건의 본질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36절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어찌 36절이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기만 하겠습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복음 진리의 모든 핵심이 여기 36절에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3년의 공생애의 삶, 모든 것이 36절에 담겨 있어요. 신구약 성경 66권이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36절에 담겨 있어요.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런즉,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Therefore,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을 부어주신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결론은 이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냥 긴가민가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확신해야 한다는 것,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온 집만 알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 중북교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확실하게 확신해야 할,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복음 진리의 핵심,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여기에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아멘하며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백두산에 물방울이 떨어져서 우리가 분수령이란 말을 하죠. 똑같이 천지에 떨어지지만, 여러분, 백두산 천지가 분수령이 돼가지고 어떤 물은 두만강이 되어 흘러가고 어떤 물은 압록강이 되어 흘러가 전혀 다른, 하나는 동해로 흘러들어가고 하나는 서해로 흘러들어가요.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사실 엄청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별로 이렇게 충격이 느껴져요. 여러분의 얼굴 속에 놀랐다, 충격이다, 그런 표정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다들 많이 들은 말씀인데요, 목사님 또 하시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이시다, 이것은요,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면 다 충격적인,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선포였어. 주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주라고 하는 이 말, 성경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는요, 바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등장을 하면 저와 여러분 별 생각 없이 그냥 여호와 이렇게 읽지만, 유대인들은 두려워서 읽지를 못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같이 추악한 죄인의 입에 담을 수가,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오게 되면은 뭐라고 읽었냐 하면은 돌려서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무슨 말이면 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가 주, 아도나이, 퀴리오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헬라와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야기. 당시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했는지 아세요? 가이사가 우리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가이사는 바로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로마 황제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황제가 나를 다스리고 이 땅의 주이시고 나는 그를 위해서 충성을 바칩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가이사가 우리의 주이십니다. 서로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가이사가 주인데, 그래서 황제를 신격화하죠. 신이라고 숭배하죠.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인데, 여러분, 로마 제국이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그분이 주라고 선포를 하니 어찌 이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주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절대 주권, 절대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그분의 주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영원히 나누게 만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적 세력들, 천사들과 같은 영적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땅에 있는 자들, 바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가리킵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죽음과 음부의 세계에 있는 영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에 살고 있는 존재만이 아닌 저 천상에 있는 영적 존재들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인간들과 심지어는 죽은 세계에 있는 영들까지 모두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 선한 영과 악한 영, 천국과 지옥을 막론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에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말 자체는요,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원래 앉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말 그 자체가 뭐냐면 꿇어 엎드려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비록 의자에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천지 만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바쳐드리면서 꿇어 엎드려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두 가지 개인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데 그 주님은 천지 만물과 세상 만사를 통치하시는 것, 여러분, 그 일을 넘어서서 바로 내 삶을 통치하신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내 삶을 생명으로 통치하시고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은혜로 통치하시면서 내 삶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나의 주가 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나의 주, 나의 퀴리오스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삶의 어떤 것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신 줄을 믿으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뒤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의 합당한 자세인 것이죠. 그리스도는 주님과는 또 조금은 다른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생명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여전히 죄와 죽음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죄와 죽음의 종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통치, 사랑의 통치를 받으면서 생명의 길로 나가는 삶이 될 것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나요? 그 완악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우리의 궁극적인 통치자가 아닙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밟고 승리하셔서 발등상 삼으셔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생명의 주님 손 붙잡고 이 땅에서 우리도 역시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앞에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생명의 관문이 되는 줄을 믿기에 우리는 죽음까지도 주님의 손 붙잡고 찬송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부의 귀한 성도님들, 복음의 핵심,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꽉 붙잡고 이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생명으로 천국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